인생은 지나가고 은혜는 남는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인생은 참 빠릅니다. 꽃은 피고 지고 해는 뜨고 지며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결국엔 풀의 꽃처럼 사라집니다. 어릴 땐 시간이 느리게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시간이 이렇게 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진첩을 넘기다 보면 아장아장 컸던 아이들이 어느새 군대를 다녀오고 취업을 하고 결혼 준비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까맣게 물들었던 머리가 이제 하얗게 변해져 있고, 젊은 날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고 찬양대원으로 봉사하시던 분들이 가끔 들려오는 소리가 이제 무릎이 아프답니다. 삶이란 참으로 빠르게 지나갑니다. 어때요? 기뻤던 순간들도, 힘들었던 시절도, 그토록 붙잡고 싶었던 시간도 결국은 다 지나갑니다. 그때는 영원할 줄 알았는데 지금에 걸어온 발자취들을 반추해 볼 때에 한순간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부한 자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리라. 돈도 명예도 자존심도 다 불꽃처럼 결국은 다 시들게 되어져 있고 흩어진다는 겁니다. 인생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난 뒤 진짜 남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런데 그 덧없는 인생 속에서 남는 것이 하나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인생은 결국 시들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시들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꽃처럼 폈다가 시드는 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는 날 동안 높아지고 싶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시들지 않고 영원히 남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은 잊지 않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한 가지 결정해야만 합니다. 지나가는 것을 붙들고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남는 은혜를 붙들고 살 것인가? 인생은 지나가고 은혜는 남는데 진리를 붙들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날마다 앙망하며 바라보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번 9절로 10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10절에 보니까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 9절 말씀은 여러분 스스로 해석하기에는 좀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말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 본문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공동 번역 성경을 참고했더니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가난한 형제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으로 기뻐하고, 10절은 부유한 형제는 하나님께서 낮춰주시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도 들에 핀 꽃처럼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재해석해 보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낮은 형제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물질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혹은 영적으로 가난한 가운데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들을 향해 본문은 높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높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피조물이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모두에게 신분의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잘났든 못났든 그 사람이 다 낮은 위치에 있었지만은 예수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왔는데 높은 자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높은 위치에 왔다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는 낮은 형제가 세상의 시선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참된 가치를 깨닫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관에 얽매이지 말고 영적인 관점에서 내 존재의 의미를 재확인하라는 겁니다. 세상 시각으로 바라보면 넌 낮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지만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너에게 오지 않았느냐. 그 높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조금 더 여유 있는 삶, 조금 더 나은 자리, 남들 앞에서 당당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로 우리는 공부하고 아침 일찍부터 나가고 밤늦게까지 수고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끊임없는 조그만 더가 있습니다. 이 조그만 더가 쌓이다 보면은 어느 날부터 본질을 상실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 조그만 더에 인생 전부를 걸고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조그만 더가 목적이 되고 하루하루 쫓기듯 살아가며 마음엔 힘이 없고 몸은 지쳐가고 영의 사람이라 말하지만은 기도는 메말라 버립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아주 불편한 진실을 던집니다. 부한 자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리라. 꽃은 핍니다. 아름답게 피고 주목도 받습니다. 하지만 그게 영원하나요? 하지만 잠시 후면은 지고 바람이 울면 날아가고 아무도 기억조차 하지 못한 흔적이 사라져버립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이와 같이 풀의 꽃과 같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더라. 이걸 알고 살아라. 아침 일찍 출근길에 보았던 그 예쁜 꽃들처럼 기념사진 속 웃음처럼 잠깐 피었다가 이내에 시들고 마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것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것, 지금 내가 꽉 붙들고 있는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소중해 보여도 화려해 보여도 햇볕 한번 강하게 비치면 시들고 바람 한 번 불면은 다 어디론가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도전이 옵니다.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요? 가진 것, 누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유지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야곱은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욱 겸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절대 오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풀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성공은 사라지지만 하나님 앞에 쌓은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높아지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십니다. 지나가는 인생,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남는 것, 하늘의 면류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시며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15절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끊임없는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가 말하는 유혹이라고 하는 말, 시험이라고 하는 말을, 시험은 테스트라는 단어를 쓰고 유혹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temptatio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유혹의 원인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13절에 말하기를, 시험 받는 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다 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유혹은 사탄의 외부 공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내 안의 욕심이 사탄의 유혹과 결탁하는 손을 잡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밖에서 유혹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단 마귀는 도구일 뿐 결정은 내 마음 안에서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유혹은 단순한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 그 영혼의 방향성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은 영적 전쟁에서 1차적인 침투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유혹은 마귀가 성도의 삶에 제 씨앗을 심기 위해서 던지는 일종의 미끼거든요. 낚시꾼이 고기 잡으려 미끼를 던지듯이 마귀가 우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접수하기 위해서 미끼인 유혹을 던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시는 줄 알고 덥석 물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무는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내 믿음은 흔들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만족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마귀는 그렇게 일을 시작합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이브에게 찾아와서 선악과를 먹으라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지 마.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너는 너의 유익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야. 유혹은 항상 하나님보다 내가 주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존재의 이유다.
에릭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의 책에서 소유를 택할 것인가 존재를 택할 것인가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존재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소유형의 사람이 되라, 이익의 사람이 되라, 너의 유익을 대변하는 사람이 되기를 마귀는 자꾸 부추긴다는 거예요. 손해보지 말아라. 근데 이 마귀는 영적인 지성소유인 마음을 곧바로 공격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그래서 마음을 공격하기 전에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지성소유인 마음의 침입을 시도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먼저 변질되어져 가죠.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가룟 유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둘 다 그 사람들을 접수하는 방법이 뭡니까? 생각의 변질을 먼저 시도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고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생각을 먼저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곧바로 침투하지 못합니다. 야고보는 제일 시작에서 사막에 이르는, 어떻게 사망이 이르는가? 내면적인 경로를 생물학적인 은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유혹과 결합할 때, 내 안에 있는 욕구, 욕망이 있거든요. 그것은 주로 욕심이거든요. 그것이 마귀와 결탁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는 현상은 죄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낳는다, 이 말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가 자꾸 내 마음에서 자라나면 반복과 습관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편해진다는 거죠. 불편하지 않고. 근데 그것이 결국은 사망으로 종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망. 목사님 죄 지었는데 아직 살아있는데요. 그 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의 의미는 영적인 단절, 영적으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집니다. 영이 점점 마비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이거 자체가 벌이죠. 이것은 단순한 벌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영적인 사망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참는다, 견딘다, 인내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정신력이나 끈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내면의 힘, 영적인 인내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혹 앞에 우리가 이기고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인내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유혹을 면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유혹 속에서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 버리잖아요. 유혹은 템테이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유혹이거든요. 테스트, 시험은 내 믿음의 분량을 한번 점검해보는, 어느 정도 알고 어느 정도 믿음의 분량이 커졌는가를 테스트하는 것이라면 템테이션, 유혹은 유혹의 목적이 하나 있어요. 예배의 대상을 바꾸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유혹의 본질이에요. 유혹의 본질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를 내 안에 심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를 피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지켰다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시험을 이긴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말하는 시험도 바로 유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이긴 자에게 어떻게 되려고요?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우리건 다이건 삶의 현장에서 찾아오는 많은 그 유혹들, 한순간의 방심으로 말미암아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져 버리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양심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양심이 무뎌진 이후부터 기도가 막혀버려요.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데 관계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들어도 그 말씀에서 힘을 얻지 못합니다. 유혹을 통해서 순간에 이익은 얻었습니다. 그러나 오래도록 후회하게 하고 긴 시간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자책감, 내 믿음은 겨우 이 정도밖에 아니었던가. 그런데 야고보는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다는 복이 있다. 복 얘기하면 사람들은 기복적인 복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의미는 마카리오스,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을 버티면 지금의 그 내 믿음을 흔들고 있는 유혹이 지나가 버리면은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찰나적인 유혹을 우리가 영적인 인내심으로 견뎌내면은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솟구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기쁨 분명히 있거든요. 유혹을 이긴 자는 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17절로 1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18절은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너무 빨리 자주 바뀝니다. 관계적인 측면에서 어제 웃던 사람이 오늘은 눈물을 흘리고, 어제는 나를 칭찬하던 사람이 오늘은 등을 돌립니다. 경제는 오르고 내리고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집니다. 트렌드는 매달 바뀌고 세상 기준은 수시로 변합니다. 인생 무상이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변하는 불안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라는 것이 야고보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야고보가 힘주어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사람은 감정 따라 행동하는데 하나님은 감정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잘할 때만, 기도할 때만 도우시는 분이 아니다. 세상은 수없이 변하고 또 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일관되시고 그분은 진리 자체이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감정적으로 자꾸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으시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진짜 좋은 것들은 이로부터 내려온다.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로부터 그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상은 성공해라, 돈을 많이 모아라, 명예를 얻어라, 이것이 네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말하지만, 근데 이상합니다. 그것들을 얻으면 얻을수록 불안합니다.
그러다가 그것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잃어버리면은 내 영혼이 무너지고 우울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선물은 완전하고 받으면 평안해지고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안을 주는 말씀이 그렇고 가슴을 적시는 은혜가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주시는 사랑이 바로 그러합니다.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그냥 도와주시는 헬퍼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냥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거듭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구원의 첫 열매다는 거예요. 세상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태어난 존재는 영원토록 사라지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입니까?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은 세상 말입니까? 이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은혜를 내 정체성, 내 가치, 내 삶의 기준으로 삼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은 계속 바뀌어요. 사랑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고 감정도 바뀌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고 그분의 은혜는 이로부터 내려오며 진리의 말씀을 우리 안에 영생을 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 눈에 보이는 지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때가 되면 다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것 하나가 있다. 그것은 바로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인생의 세 가지 진실 앞에 서야만 합니다. 인생이란 꽃과 같다. 잠시 피었다가 시드는 존재다. 이것을 망각하지 맙시다. 영원하지 않아요. 인생은 한 번이에요. 일생이에요. 아무리 높아져도 낮아질 때가 오더라. 그리고 지나간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잠깐의 유혹은 인생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말합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수없이 바뀌고 흔들리지만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거예요.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만 남는다. 하나님의 은혜만 남는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매일매일 솟구치는 욕구가 뭡니까? 더 갖고 싶어 합니다. 조금 더 오래 누리고 싶어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잘 보이고 싶어서 우리는 아등바등하며 살아갑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수입, 더 높은 자리. 그런데 야고보의 입을 통해서 솔직히 한번 진단해 보십시다. 그것이 그렇게 오래 가던가요? 풀에 꽃 같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남던가요? 꽃이 시들고 사라져도 우리가 추구하던 그 모든 것도 결국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인생을 좀 살아오신 분들, 아니 벌써 젊음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나?
그때 그 인기와 영향력도 사라지고, 그때 그 건강도 사라지고 무너지고, 사람들마저 하나 둘 내 곁을 다 떠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는 건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과연 이 땅에 존재하는 날 동안 나는 하나님 안에서 누구였던가, 존재의 가치를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인내심은, 영적인 인내심은 신앙의 근육이 되어서 나를 세워줍니다. 세상은 계속 바뀝니다. 사람의 마음도 바뀌고요. 내 자신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주님의 은혜는 시들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나를 살렸고, 지금도 그 은혜가 나를 붙들고, 그 은혜가 나를 하나님 앞으로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결론은 자명합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지나가는 거 붙들지 말아라. 다 사라지게 되어 있다. 영원한 건 하나님의 은혜다. 세상은 잠깐이고 은혜는 영원하다. 인생은 냇가의 시냇물처럼 흐르고 또 흐르려 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내일도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남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 고백이 아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